오늘 보실 말씀은 구약 성경 720년에 에스라 8장 1절부터 20절 말씀까지입니다. 에스라 8장 1절부터 20절 말씀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 성경 720년에 있습니다. 에스라 8장 1절부터 20절 말씀까지를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도가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왕위에 있을 때에 나와 함께 바벨론에서 올라온 족장들과 그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스가랴 자손 곧 바루스 자손 중에서는 스가랴니 그와 함께 족보에 기록된 남자가 150명이요 스가랴 자손 중에서는 야하시엘의 아들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300명이요 엘람 자손 중에서는 아달리아의 아들 여사야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70명이요 요압 자손 중에서는 여히엘의 아들 오바다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218명이요 베베 자손 중에서는 베베의 아들 스가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28명이요 아도니감 자손 중에 나중된 자의 이름은 엘리벨렉과 여우엘과 스마야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60명이요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가시바 지방으로 보내어 그곳 족장 이또에게 나아가게 하고 이또와 그의 형제 곧 가시바 지방에 사는 느디님 사람들에게 할 말을 일러주고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를 데리고 오라 하였더니 하사랴와 무라리 자손 중 여사야와 그의 형제와 그의 아들들 20명을 데려오고 아멘. 우리 서로 인사 나누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즈베키스탄에서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입니다. 포칸트 지역에 굉장히 포악한 왕이 살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왕이 찻잔 하나를 굉장히 아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느 날 왕이 잔치를 벌리던 중에 이 찻잔을 실수로 떨어뜨려서 깨뜨렸다고 합니다. 아마 왕위의 다른 사람이 이 찻잔을 깨뜨렸다면 그 자리에서 목을 벨 만큼 포악한 왕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왕이 본인이 이 찻잔을 깨뜨림으로 인하여서 온 나라의 도공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그 깨진 찻잔을 내어주면서 원래대로 다시 붙여놓아라 라고 이야기하며 말합니다. 붙여놓지 못한다라면 모두 목을 베어버리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당황한 도공들은 이 100세가 넘는 장인 우스만을 찾아가게 됩니다. 이 도공 중에 가장 뛰어난 사람이라고 불렸던 이 우스만에게 모든 상황들을 이야기하고 그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러자 이 우스만이 왕에게 나아갑니다. 그리고 왕에게 나가서 뭐라고 하냐면 왕이여 1년의 시간을 나에게 준다라면 내가 이것을 다시금
원래대로 고쳐놓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왕의 분을 가라앉히고 난 이후에 1년간의 시간을 보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365일이 되던 그날 손자 자파르와 함께 보자기에 물건을 싸들고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보자기를 열고 왕에게 그 보자기 안에 있던 물건을 보이며 왕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 찻잔이 정말 놀랍게 빛이 나면서 왕의 마음에 흡족하게 잘 고쳤다라고 이야기하며 칭찬을 들었다는 겁니다. 모두 웃음 안에 그 비법에 대하여 놀랐습니다. 어떻게 깨트려진 찻잔을 원래대로 그렇게 똑같이 붙여놓을 수 있는지 그 비결을 찾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 누구도 그 비법을 찾지 못하던 그때에 그의 손자도 이것을 너무나도 궁금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던 중 할아버지의 이 비밀 공방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런데 그 작업실 안에 들어갔더니 여전히 깨진 찻잔은 그대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할아버지였던 우스만은 깨진 잔을 고치려고 생각하지 않고 1년 동안 깨진 잔과 똑같은 잔을 만들려고 애를 썼다라는 것이지요. 인생을 살다 보면 깨진 조각을 붙이는 것보다 새롭게 만드는 것이 더 나은 것처럼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깨진 그릇과 같은 존재이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새롭게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일을 진행시켜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도공과 같이 깨진 것을 다시 붙일 수 없다라는 생각 때문에, 붙일 수 없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요. 그래서 왕의 잔과 똑같은 것을 만들기 위하여 1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고 똑같이 만들어서 왕이 흡족할 만큼 만들어내는 것은 놀라운 일이지만, 만약 우리가 이 찻잔과 같은 존재다라면 어찌 보면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그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들 위해 십자가에 죽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한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 말씀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두 번째로 귀환하고 있는 내용들을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장에서는 첫 번째 포로 귀환하였던 인물들에 대한 내용들을 기록했다라면, 이제 오늘 읽었던 8장에서는 두 번째 2차 포로 귀환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관한 이야기를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분명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만큼 다시금 회복시키는 건 어찌 보면 어려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다른 민족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가실 수도 있을 겁니다. 아브라함을 아무도 믿지 아니하는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고 그에게 약속하시며 가나안 땅을 그에게 허락하시겠다고 하셨던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셨던 것처럼 이제 새로운 인물을 또 선택하셔서 그렇게 시작하셔도 늦지 않으실 텐데, 하나님은 기어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세우시고 다시금 회복시켜가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또한 보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새롭게 재건시켜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꾼들의 면모를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도 정말 그들을 닮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다말 자손 중에서는 다니엘이요, 다윗 자손 중에서는 핫두스요. 아멘. 오늘 성경의 말씀 보면 1절부터 시작하여서 14절 말씀까지는 세 부류에 걸친 세 부류에 대한 이 백성들을 나누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절 상반절에서는 제사장 계열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2장 하반절에서는 왕족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부터 시작해서 14절 말씀까지는 일반 백성들에 대한 내용들을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의 명단을 일일이 나열한 게 아니라 그 대표적인 인물을 말하고, 그리고 그 집안의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예를 들자면 3절에서는 스가냐 자손 곧 바로스 자손은 이 스가냐와 함께 족보에 기록된 사람이 150명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가문의 이 가문에 대표하는 사람의 이름을 적고 그 뒤에다가 그 인원수를 기록해 놓으면서 3절부터 14절 말씀까지 일반 백성들에 관한 이야기를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관심 가져야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관심 가져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읽었던 2절 말씀에 비느하스 자손 중에서는 게르솜이요 이다말 자손 중에서는 다니엘이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제사장 집안에서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비느하스는 아론의 세 번째 아들이었던 엘르아살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이다말은 아론의 네 번째 아들입니다. 각각의 혈통에 속한 아론의 혈통에 속한 제사장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게르솜과 다니엘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의 자손 중에 핫두스라고 하는 인물을 기록하면서 왕족 가운데 돌아가고 있는 귀환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3절부터 시작하여서 14절 말씀까지 여러 계보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스 자손, 바한 모압 자손, 스가냐 자손, 아딘 자손, 엘람 자손, 스바다 자손, 요압 자손, 슬로밋 자손, 그리고 베베 자손, 아스갓 자손, 아도니감 자손, 비그웨 자손 등 이 12 가문에 대한 이야기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읽었던 이 12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이 3절부터 시작하여서 14절 말씀까지 기록해 놓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인물들이 2장에서도 동일하게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2장에서는 이 12명의 이름만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가문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기록해 놓고 있어서 그러면서 그 인물들이 약 5만 명가량의 5만 명가량의 인구를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12가문을 이야기하고 1514명이 되는 인원을 기록해 놓고 있는데 과거에 비하면 꽤 많이 적은 수가 되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록해 놓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 이 에스라서에 기록하고 있는 이 12명은 마치 12지파를 상징하고 있는 것처럼 여겨진다는 겁니다. 뒤에서 다시 한번 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지만 굳이 더 많은 지파들, 더 많은 가문이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1차 포로 귀환할 때도 그 가문의 사람들 가운데 몇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2차 포로 귀환에서는 딱 희한하게도 이 12가문을 이야기하고 있고 이 12가문에서 사람들이 나왔고 그 인원이 1514명이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마치 이스라엘은 하나의 이스라엘이 12지파가 하나의 이스라엘로 이루어져 있는 것처럼 마치 상징하고 있듯이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뒤에 보면 아하와 강에 이르러서 사람들이 3일 동안 그곳에 유숙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에스라가 사람들을 다시 한번 면밀히 살펴보니 그 가운데 제사장의 계열은 있으나 레위 사람들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그곳에서 11사람을 보냅니다. 어디로 보냅니까? 가시바 지방으로 11명을 보낸 내용들을 또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12가문이 하나가 되어져서 지금 옮겨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레위지파 사람들이 부족하다고 하여서 11명의 사람을 뽑아서 지금 가시바 지방으로 보냅니다. 마치 11명이 감으로 인하여서 레위 자손 너희가 참여해야 12지파가 완성된다는 의미로 그들에게 가시적으로 보내고 있는 것처럼 여겨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포로 귀환을 2차 포로 귀환할 때 12가문을 지목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이루고 있는 것처럼 상징적으로 말하고 있고 또한 가시바 지방으로 갈 때도 11명을 보내서 너희가 참여해야 12이 된다라는 의미로 마치 보여지지 않는 무언의 압력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들 이것이 단순히 그냥 숫자를 맞춘 것이 아니라 그들이 살아왔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신앙의 계승에 대한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열왕기상 17장에 가면 엘리야와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이방신들을 섬겼던 제사장들과 더불어 내기하듯이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제사장들과 더불어 제물을 쌓고 제단을 쌓고 불이 떨어지면 네가 이기는 거고 불이 떨어지는 그 사람들이 이기는 거다라고 하며 내기를 하게 되어지죠. 여러분들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12개의 돌을 취하여 12지파를 상징하며 그 제단을 쌓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엘리야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하였던 선지자입니다. 북이스라엘은 10개의 지파가 하나가 되어져서 나라를 만들었고요. 남유다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나라를 형성하고 있다는 거죠. 어찌 보면 북이스라엘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는 게 맞을까요? 10개의 돌을 취하여서 10지파가 나라를 이루었기 때문에 그 10개의 돌을 취하는 것이 마땅할 텐데 12개의 돌을 취하여 하늘의 하나님께 그들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예배해야 할 것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기억할 것은 에스라가 12가문을 취하여서 그들과 더불어 나아가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약속하시고 또한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신앙을 주었던 것처럼 그것을 계승하기 위하여 그 일들을 감행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신앙을 계승하고 이어간다는 것이 생각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 잘 보시다 보면 1차 포로기한과 2차 포로기한의 시간적인 차이가 작게는 79년, 많게는 1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되는 것은요, 지금 1차 포로기한을 하고 성전을 짓고 봉헌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약 6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요. 그런데 그러면 이 60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서 바치고 또한 봉헌하였기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시고 또한 그들로 하여금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그러한 것을 경험했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놀라운 것은 지금 예루살렘 땅이 풍성하지 않으니까 다시금 두 번째 포로를 귀환시키면서 그들에게 재물을 주고 또한 그들에게 이 금전적인 것을 허락하면서 다시금 재건하도록 만들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입장이라면 어떠실 것 같으신가요? 여러분들 입장이면 어떠실 것 같으신가요? 가문에서 한 70년 전에 먼 고향 땅으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개척을 하고 다시금 나라를 세우려고 애를 썼는데 아무것도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2차로 가라고 한다면 얼마나 일어서실 것 같으신가요? 여러분들이 그 당사자라면 먼저 간 사람들이 뭔가 털을 닦고 좋은 소식, 그곳에 가면 희망의 소식이 있으면 좋겠는데 70년 전에 갔던 그 사람들 여기서 모든 것들을 처분하고 있는 거 다 끌어모아서 고향 땅으로 돌아갔는데 완전히 파산했잖아. 이런 소식이 들려온다면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곳에서 털을 닦고 살아내시다가 여러분들 주변의 형제들이 가산을 다 처분하여서 고향 땅으로 돌아가서 땅도 사고 집도 지었는데 망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진다면 그 땅으로 내가 또 60년이 지나서 가겠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비록 1514명밖에 되지 않은 적은 숫자이지만 여러분들 그 이전에 5만 명이라고 한 사람들이 60년 전에 다 들어갔어요. 60, 70년 전에 다 들어갔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일어나서 들어가는 이들이 1514명이나 되는 적지만 믿음을 계승하고 있던 그 사람들이 다시 한번 분연히 일어났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그들은 이 늪에 빠진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상황일 거예요. 어찌 보면 그들이 더 이상 이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일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의 공동체가 다시금 일어나야 된다는 생각으로 그들이 가서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도 에스라는 그냥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온 이스라엘을 대변하는 것처럼 12가문을 택하여 12지파를 상징하듯이 그 일들을 감행하며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결단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성전 공동체, 예배 공동체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졌던 그 체계대로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비록 이 12명의 가문이 12지파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상징하듯이 그 일들을 감행하고 있다는 거고요. 또한 11명을 보내서 레위지파의 사람들을 포함시켜서 출발하게 하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곳에서도 분연이 일어나 200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나아오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지파 중에 220명이 그들과 함께 동참함으로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그들이 다시금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는데, 저와 여러분들도 신앙을 계승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믿음의 길은 어떻게 보면 고달픈 길이기도 해요. 믿음의 길은 어떻게 보면 외로운 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외롭다고 고달프다고 포기할 것이 아니고요, 그 길을 묵묵히 걷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이신 것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아하와 강에 도착하였을 때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아멘.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레위 사람들이 한 명도 나오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1차 포로 귀환을 할 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차 포로 귀환을 할 때에도 이 레위 사람들은 전체 약 1.5% 정도밖에 되지 않은 적은 인원이 합류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에스라 2장 40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레위 사람은 호다위야 자손 중 예수아와 감미엘 자손이 74명이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약 5만 명에 가까운 인원 중에 74명만이 이 레위 지파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로 따져보면 1.5% 정도밖에 되지 않은 적은 인원이 1차 귀환할 때도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1차 포로 귀환할 때는 1.5%, 지금 2차 포로 귀환할 때는 1514명이었는데 220명을 더하니까 1734명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전체 인원의 이제는 퍼센테이지로 따져보면 꽤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하는 인원이 바로 레위 지파가 참여하게 됩니다. 1차 포로 귀환할 때는 74명이었는데 2차 포로 귀환할 때는 220명이면 엄청나게 는 인원이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레위 지파 사람들이 왜 이랬을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 포로 귀환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나갑니다. 5만 명이나 되는 숫자가 나갔어요. 그런데 레위 사람들은 74명이었죠. 2차 포로 귀환할 때는 지금 에스라가 권면하지 않았다면 한 명도 없었을 거예요. 제사장 계열의 사람들은 있었겠으나 레위 사람들은 한 명도 없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경을 꼼꼼하게 다시 한번 살펴보면 레위 사람들은 가나안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보다 바벨론에 남아있는 게 훨씬 나은 인생이거든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레위 지파의 사람들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레위 지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모세 때부터 시작하여서 여호수아 때 이르기까지 땅을 분배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모든 지파에는 땅을 주었어요. 그런데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주지 않았어요. 48개의 성읍을 주었습니다. 온 지역에 흩어져 있는 48개 성읍을 주었어요. 그러면 각 지파별로 따져보면 4개의 성읍만 준 거거든요. 전 지파로 따져본다면 12지파니까 12지파를 4로 나누면 48이잖아요. 여러분, 레위 지파는 지파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흩어져 있어 버리니까요. 그래서 레위 지파가 빠지고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12지파가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예. 레위 지파가 빠지고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되므로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되므로 12지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2지파가 되어져서 4개의 성읍씩 나누어 가졌다 생각하면 레위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고향 땅에서도 피폐한 인생이었거든요.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되는 것은 사사기를 잘 보시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대로 지키고 순종하면서 살았으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심지어 모세의 손자였던 요나답이 이방신을 섬기는, 아니 우상을 숭배하는 제사장이 되는 그런 비참한 상황까지 내몰릴 만큼 레위 사람들에게는 경제적으로나 상황적으로나 좋지 않은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들뿐만 아니라 이 레위 사람들은 성전에서 봉사를 하고 또한 이 40년의 광야길을 걷는 동안에는 몸으로 움직여야 됐던 사람들입니다. 자신들의 가족도 챙겨야 되고 성전에 관한 것들도 챙겨야 되고, 그러니까 일이 어떻게 보면 세상의 눈으로 보면 일을 이중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다른 지파들은 가족들을 챙기고 이동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가족도 챙겨야 되고 뭐도 챙겨야 되는 거예요? 성막도 챙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바벨론에 살아갈 때는 지금 고향 땅에 돌아가면 그들의 땅이 있나요, 없나요? 여전히 없어요. 지금 상황을 보면 60년이 지나고 난 상황에 하나님을 잘 섬겨왔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으니까 그 땅에 남아있는 건 뭐냐면 피폐함만 남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겨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겠다고 약속하고 갔던 그들까지도 피폐한 상황이었다면 그들은 돌아간다라면 어떤 상황이 분명한 거예요? 74명의 레위인이 갔지만 결국 그들의 삶이 지금 이 땅의 삶보다 더 피폐한 삶을 살아갈 것은 분명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0절 말씀입니다. 하사바와 무라리 자손 중 여사야와 그의 형제와 그의 아들들 20명을 데려오고. 아멘. 그리고 나서 20절도 읽어봅니다. 다윗과 방백들이 레위 사람들을 섬기라고 준 느디니 사람 중 성전 일꾼은 220명이었는데 그들은 모두 지명받은 이들이었더라. 아멘.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레위 사람뿐만 아니라 느디님 사람들까지 포함하여서 더 많은 인원이 들어가게 되는데, 앞에서 제가 220명 레위 사람들이라고 했는데 느디님 사람들입니다. 성전의 수종들로 사람들로 그들을 불러 모으고 지명하여 데려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여기서 지명하여 불림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앞에서는 레위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하면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스라의 부탁을 받고 11명의 족장에 가서 데려오는데 이 기시바 사람들 가운데 레위 사람들이 이 말리 자손 중에서는 명철한 사람 1명, 세레박 가문에서는 18명, 하사박 가문 중에서 여사의 친지들이 20명의 사람들을 데려옵니다. 곧 39명이나 되는 인원을 포함시키고요. 그리고 성전에서 봉사할 수 있는 느디님 사람 220명을 더합니다. 그래서 259명이 그들과 함께 다시금 동참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들 놀라운 점은 29명이잖아요. 그런데 5만 명에 74명인데 1,700명 정도 되는 인원에 29명이 레위 사람이고, 또한 성전에서 봉사할 수 있는 인원이 220명이 더하여져서 성전에서 봉사할 수 있는 인원이 지금 출발하는 인원이 259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포함되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놀라운 점은 레위 사람들의 결단이고 성전에 봉사할 수 있는 느디님 사람들의 결단이라는 거죠. 돌아가면 그들의 삶이 어려울 거 분명해요. 그런데 가는 거죠. 우린 기억해야 합니다. 어찌 보면 성경을 해석할 때 레위 사람들이 목회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표현하면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유대인이 아니거든요. 저는 대한민국 사람이고 혈통적으로 유대인일 수 없는 사람입니다. 저희 가문 가운데 유대인의 혈통 피가 섞여 있거나 그런 것을 못 본 것 같아요. 족보를 다 뒤져봐도 이름들이 다 한자로 되어 있는 걸 보면, 족보를 살펴보면 한자로 되어 있고, 혹여나 이 외국인 계열의 이름이 유대인 계열의 사람들의 이름이 쓰여졌다면 좋겠으나 그런 것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억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위 사람들이 결단하고 나아가고 있다는 거죠. 우리들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도 예배하는 자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도 예배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거룩한 제사장이다라고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고요. 저와 여러분들 통하여서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로 불러 모아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예배하는 자들의 삶은 결국 예배하기에 어려운 그 순간에도 예배하기를 즐겨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레위 사람들이 성전에 봉사하지 않는다라면 제사장들만으로 예배가 진행되어지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억할 것은 예배하는 일들을 깨트리지 아니하도록 그들이 일어나서 그들이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갈 길을 불 보듯이 뻔해요. 마치 불나방이 불을 빙빙 돌면서 불 가운데 들어가서 타주고 있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그들이 들어가는 그곳이 얼마나 어려울 곳인지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생업을 다 내려놓고 그들이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이들이 예배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예배하기가 어려운 그러한 상황이 되어져 버렸고 그러한 상황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충만하여 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더불어 우리가 기억할 것은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입고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 레위의 아들 말리의 자손 중에서 한 명철한 사람을 데려오고 또 세레바와 그의 아들들과 형제 18명과 아멘. 오늘 이 말씀 보니까 3일 동안 그곳에 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 사람들을 데려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에스라가 이것을 평가할 때, 이 에스라서를 기록하고 있는 이 사람이 이것을 평가할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도우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강제적으로 끌고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하나님의 손이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3일 만에 259명이나 되는 인원을 더 추가하여서 데려오게 됐고 그들이 해야 될 일은 성전에서 봉사하도록 그들을 불러왔다는 거죠. 예배의 공동체에 필요한 인원이었고 예배의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할 인원이었는데 그들을 설득하고 데려오는 것이 쉽지 않았을 거예요. 3일 만에 그들의 생업을 다 털고 일어나서 옮겨간다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일 만에 모든 것이 이루어졌으면서 그 3일 동안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도우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1772명이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여러분들 기억할 것은 우리가 결단하고 믿음의 신앙을 계승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백성들과 또한 하나님께 온전하게 예비하기 위하여 어려운 길인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 길을 선택하며 나아가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무엇 하시는 거예요? 선하신 손을 그들과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선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이 저와 여러분들 떠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내는 믿음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어찌 보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이 땅은 선교제와 같은 그러한 상황으로 점점점 바뀌어져 가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중고등학교 여기 전라북도 지역은 참 감사한 건요. 중고등학교의 약 3분의 1은 교회를 다니고 있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3분의 1은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3분의 1 이상 되는 학생들이 교회를 다니든지 성당을 다니든지 그렇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전체로 따져보면요. 지금 청소년, 중고등학교, 초등학교 학생들의 인원을 따져보면 3%도 채 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교회를 다니고 있는 학생들은 전체 인구의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보면 3%가 채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100명이면 3명이 교회를 안 다녀요. 3명도 겨우 교회 다니고 있어요. 97명은 교회 다니지 않는단 말이죠. 그만큼이나 선교지처럼 불모지가 되어져 가고 있는 게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신앙의 계승을 위하여 비록
답답하고 두려운 길인 것처럼 보여지는 그 귀한 길이라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길을 선택하며 나아가는 우리 전미중학교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길을 떼지 않으면, 그 길을 걸어내지 않으면 이 땅은 더 불모지가 되어가기는 분명한 거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그 믿음의 길을 선택하며 나아가고 있던 그 레위 지파의 가문의 사람들과 같은 삶을 선택하지 않는다라면 이 땅은 믿음의 사람이 없어질 가능성이 더 농후하다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길을 선택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러한 은혜 가운데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 통하여서 이 지역사회에, 이 나라 민족에 정말 희망이 되어지고 복음의 씨앗을 심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